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본문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는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 단락 13절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할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택한 자가 유대인이든 또 그리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뽑아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택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왜 이방인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 2000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에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 마침 그 도자기를 구워서 꺼내는 이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점 한 점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이 장인의 손길에서 그 부모가 그 어린 갓난아기를 다루는 그런 부모의 손길과 같은 그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들을 주인은 이리저리 잘 살펴보면서 잘 뛴 것과 또 그렇지 않는 것과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뛴 것은 아주 따로 소중하게 잘 놓고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들은 가마에서 꺼내자마자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가지고 있던 망치로 사정없이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는 그 물건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구경 온 사람들에게 주든지 아니면은 싼 가격으로 팔든지 하지 왜 도자기를 깨트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도자기를 만든 주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정없이 가지고 있던 망치로 부숴버립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자기 주인에게 왜 깨트리냐고 이제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죠. 항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자기는 도자기를 만든 주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리든 이제 밟아서 없애버리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제 주인에게 항의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죠. 이것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에 대한 절대 주권입니다. 도자기를 만들기까지 그 장인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자 깨트리고
부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들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렇게 깨트리고 부숴버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것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쓸모가 없다 할지라도 하찮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듬고 고치고 또 그리고 만져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9절에서 12절을 보면서 저는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도 각기 다른 이 주권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9절인데요. 이 9절에는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주인이죠. 이 토기장이는 이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물론 진흙으로 도자기만, 아니 그릇만 만들겠어요? 여러 가지도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만들어진 그릇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이 그릇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자기 몸을 살펴보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를 만들어준 주인에게 투정을 할 수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만들어준 것도 고마운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정하는 그 자체가 우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는 이렇게 진흙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9절 처음 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질그릇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질그릇 중 한 조각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사전에서 이 조각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물건이 깨어지거나 잘려서 그 물건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작은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료를 가지고 깎거나 새겨서 입체적인 형상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 인간과 이제 맞나라고 보니까 저는 2번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거나 잘려서 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물건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작은 부분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깎고 다듬어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질그릇 중 한 조각 같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는 사람인데 그 표현이 이제 질그릇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아시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은 이제 대개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도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항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론 항의를 하지 않지만 부모님께도 항의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시비를 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을 폈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에 따라 명령을 내렸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반론을 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 로마서 9장을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한정을 두었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주시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삭은 되고 이스마엘은 안 됩니다. 다 같은 자식인데 왜 이스마엘은 되고 이삭은 되고 이스마엘은 안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죠.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근데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과 또 에서와 야곱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는 같되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는 것도 나의 절대 주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또 내가 구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선택하는 것도 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일에 대해서 반론을 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13절에 보면은 고레스를 선택하십니다. 이사야 45장 이제 13절에 하나님은 고레를 이제 선택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제 목회자들 분께서 고레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레스 개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레스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았는가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고레스를 선택을 하신 것이죠. 당시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환경이죠. 고레스의 권세와 재능과 물질과 인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선택하지 않았나. 1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공의로 일으키시고 모든 길을 곧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하며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아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아주는 이런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사용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바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않겠습니까? 아마 바로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 국가 모든 왕들은 이제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왕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게 사용할 자도 이제 세우시지만 악하게 사용할 자도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 모두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인 고레스, 비록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이제 고레스 역시 훗날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와 고레스의 그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평탄하게 귀환시켰지만 바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의 귀환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비록 고레스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일을 했을지라도 여기에는 완전한 자유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자유, 또 완전한 자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 선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고 바로는 악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여 삼일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조물을 이제 관리하시고 또 유지케 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통찰하는 안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그릇 중에서도 조각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축복하시고 질병을 극복하는 믿음과 실질적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영육되게 하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부목사님들이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그 목사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이 성도들이 큰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성지순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일정과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덥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내일 진행됩니다. 그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어린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